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서 제일 끝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고 강구하고 구원받는 이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사이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사를 거치면서 갈수록 악순환의 사이클이 좀 더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사사의 이름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이름이에요. 대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고, 왼손 사사 에훗이 등장하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던 기드온이 등장하고, 그리고 변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아웃사이더 사사 입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들은 이전 사사와는 다르게 좀 이 사사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드온부터 사사들조차도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 시대는 죄악의 악순환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어떤 사사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서 우리는 타락한 사사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영적인 영웅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는 백성뿐만 아니라 사사조차도 타락하였고, 그래서 삼손은 타락한 사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까? 삼손은 애들 만화에도 나오는데 제가 동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번도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묘사를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사사기의 인물 네 사람이 등장하죠.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영화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죠? 삼손과 드릴라.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석양이 지고 있는 그 광야를 달리는 한 장사의 모습이 막 등장하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맨손으로 그냥 입을 찢어버립니다.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름으로 그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성에 갇혔을 때에는 성문을 닫아놨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예 문짝을 드러내서 떼버리고 기둥도 떼버리고 빗장도 떼버리고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머리가 깎여 힘이 빠졌을 때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면 자신을 핍박했던 그 블레셋을 그 신전에 모여있는 가운데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삼손 이야기에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결코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이고 위대한 능력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흩살아버린 사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사들 중에서도 시작이 가장 좋아요. 당시 시대적 환경과 삼손 가정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원래 사이클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도 거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찾지 않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패배에 길들여지고 패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의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에서 나실인은 특별한 이유로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실인이란 말은 그 어원이 나자르예요. 그 말은 구별과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실인 규정은 민수기 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조차도, 금포도조차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고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 삼손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의 탄생 이야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마노아도 아니요, 마노아의 아내라고 그의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규정은 원래 삼손에게 주는 규정이고 나실인에게 주는 규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준 말인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 일을 공할 때도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네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삼손에게 한 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규정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삼손에게도 준 규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는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 출발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중심 인물임을 보지 못해서 그걸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8절을 보면 마노아는 이 중요한 일에 자신이 소외될까봐 그는 자기도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누구를 강조해요? 우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자는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아내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됩니까? 응답은 되는데 마노아가 기도한 식으로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제는 마노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에게 전한 내용은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내용과 그냥 똑같은 내용만 전할 뿐이에요.
이에 마노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함을 깨닫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겠다고 부탁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마노아에게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전달해 줬는데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노아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기묘자라는 단어는 어근은 같지만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죠.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속에 거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도 이 사건을 진정시키는 이는 누굽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죠?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절 25절 삼손의 탄생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삼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삼손은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하나님은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름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서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이 생기게 할 자, 그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삼손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단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노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는 평생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눈이 뽑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단 한 번 블레셋을 제대로 무찌르고 생애를 마무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의 마지막 행동도 자신의 원한에 대한 복수의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복수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고 그가 욕망에 매여 살았던 그의 인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강해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삼손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 길 가운데 평강을 얻고 그 길 가운데 능력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투리가 너무 심했어요. 신학생이 되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애들이 설교를 하면 계속 그 사투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애들한테도 이게 안 통하는데 다음에 어른들 사역을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진행자 소리를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억양도 바뀌고, 그리고 밤에는 멘트가 어때요? 굉장히 느리잖아요. 말도 굉장히 느려졌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기 전에는 그분이 부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말이 워낙 느려가지고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설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면 초신자들이 좋아해요. 설교를 듣고 나올 때마다 초신자가 목사님 말씀은 천천히 해주니까 다 알아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교회에 브라질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부모들이 계셨는데 그 아이는 1.5세예요. 원래 여러분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1.5세는 집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척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 대신에 이제 뭐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부모님들 눈에 안 벗어나려고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는데 집만 벗어나면 그냥 해방에 영어를 하고 막 스페니시만 하고 막 그러면 이 속이 확 뚫린대요. 근데 이 1.5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는 방식이에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식이에요. 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은 약해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갈수록 잘되고 주의 영을 따름으로 갈수록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